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과거에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물리학도였습니다. 제 이력을 이야기하면은 한 열에 8분 정도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부님, 왜 과학도의 길을 가지 않고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째서 물리학자 또는 과학자가 되지 않고 사제가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강의 주제가 신앙과 과학인데 왜 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의 라이프 스토리 안에 신앙과 과학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 그리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는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또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수학과 과학에 큰 흥미를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했었어요. 뭐 이런저런 책들 읽고 쓰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당신 집에 안 읽고 이렇게 뭐 예전에 자녀들이 읽히던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이렇게 막 모아다가 가져다 주시곤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받으면은 또 다 읽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대부분이 그 이야기책 아니면은 위인전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책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뭐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참 이 사람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아까 소개 잠깐 해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수학과 과학에 굉장히 특화된 그러니까 미래의 과학도들을 굉장히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수학과 과학에 별 관심도 없었다면서 왜 그 학교에 갔습니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에 따라갈 때가 있는데 저도 뭐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측에 특히 담임 선생님의 권유도 있었고 또 저의 이제 좀 개인적인 욕심이랄까요? 좀 이름 있는 학교에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우연히 막 겹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학교에 들어가서 딱 첫 수업을 듣는데 첫 수업 시작인데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도대체가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는 뭐 거의 매일 나오는데 수업을 알아들어야 뭐 숙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풀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능력이 안 되는구나. 또는 난 수학, 과학의 소질이 정말 없나 보다. 그게 참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처럼 좀 소가리한 친구들이 제법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워낙 어려웠고 진도도 굉장히 빨랐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비밀 아닌 비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바로 사교육을 통한 선행 학습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보통 중학생 때 또는 빠른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 고등학교 과정을 고등학교 수학이나 과학을 한번 다 이렇게 띄고 온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그런 친구들은 대체로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이 달랐으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사실은 뭐 전쟁이었습니다. 수업은 못 알아듣겠고 숙제는 매일같이 나오는데 못 풀겠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어도 이게 뭐 질문이란 게 그렇잖아요. 열에 한두 개를 몰라야 질문을 하는 거지 열에 8, 9개를 모르는데 질문을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질문을 하기도 참 민망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할 때는 주로 친구 찬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주위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 물어보는데 그것도 매번 같은 친구한테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다 어쨌든 공부 때문에 바쁘고 워낙 뭐 치열하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맨날 같은 친구만 괴롭힐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눈치를 보다가 뭐 오늘은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내일은 또 저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생활에 나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한 학기가 갔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한 학기가 갔고 내가 진짜 오지 말아야 할 때를 왔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한 수십 번, 뭐 1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수업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눈앞이 좀 뽀였다가 안개가 확 거치면서 이제 시야가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예전에 이제 구교분들이 옛날 가톨릭 신자분들이 명호가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혹시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 아실까요? 저기 수녀님들 계신데 혹시 수녀님들 아실까요? 명호가 열린다. 이 명호가 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제 어떤 아이가 이성을 사용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깨달음의 의미로 이 명호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수학과 과학에 명호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명호가 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수학 과학이 그 전에는 뭐 그냥 캄캄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거죠. 이게 이제 자전거 타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저 어렸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 타는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 날 저희 외삼촌이 저희 외사촌 동생들하고 같이 그 어른이 타는 두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거를 처음에 타는데 처음에 이렇게 타지지가 않죠. 계속 넘어지고 한 뭐 수십 번, 100번 이상 넘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딱 균형 잡게 이제 탈 수 있을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신나죠.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신나고 그냥 틈만 나면 자전거 타고 싶고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이거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진짜 왼수같이 힘들었던 수학 과학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더 나가서 단순히 책에 나오는 뭐 이제 숙제로 나오는 그런 어떤 연습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뭔가 눈이 뜨이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과학도로 햇병아리 과학도로 거듭나면서 동시에 굉장히 과학을 찬양하는 과학 예찬론자, 과학주의자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이 최고다. 그리고 과학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글은 제가 고3 때 쓴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인간이 여타의 생명체보다 나아가 무생물보다 존엄하다는 근거는 과학적으로 없다. 그렇다면 왜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인간 사회 또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자면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이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말이 좀 되나요? 말이 되나요? 박수 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봐도 좀 나름 논리 정연하긴 한데 근데 지금 저의 생각이랑은 전혀 다른 저는 지금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3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뭐 리처드 도킨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도킨스. 그리고 또 사실 뭐 도킨스는 조금 이제 옛날 사람이 됐고요. 유튜브 가시면은 이런 동영상, 이런 콘텐츠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인간의 존엄성, 뭐 이타심, 사랑, 그거 뭐 별거 없어. 인간 존엄성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저가 아니라 고3 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타심 그거는 그냥 비슷한 유전자를 널리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본능적으로 갖는 그런 어떤 유전자의 그 기제야, 유전자의 그 작용이야. 사랑? 사랑 뭐 별거 있나? 사랑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지. 호르몬이 끝나면 사랑도 끝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튜브에 정말 뭐 유튜브만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언론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종류의 생각 뒤에는 한 가지 전제가, 말하지 않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과학으로, 특히 자연과학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야만 한다는 거, 이게 그 뒤에 있는 전제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아까 여기 있구나. 요거는 과학이라기, 엄밀히 말하면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주의입니다. 하나의 철학이고 이념이죠.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은 허구이거나 환상이거나 뭐 거짓이거나 그냥 의견이거나 그게 불과하다. 이런 과학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과학과 과학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은, 그리고 정직한 과학자라면은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학은 사실은 특정 분야의 어떤 굉장히 각각의 어떤 분야의 좁고 제한된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과학자들은 그 각각의 좁고 제한된 문제풀이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는 그 과학이라는 문제풀이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삶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이 침묵을 하죠. 과학이 침묵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침묵하지 않고 그야말로 과학이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또는 좀 주제를 넘어서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까지 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잘못하면은, 이 과학주의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오만한 이념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과학의 충돌, 뭐 갈등이라고 할 때 그 충돌이나 갈등은 주로 이 과학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반대로 신앙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신앙주의. 그러니까 신앙과 또 신앙주의는 다릅니다. 신앙주의는 뭐냐면은 세상 모든 걸 다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자연과학이나 뭐 세상의 많은 학문들은 성경이나 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영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리처드 파인만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고요. 본인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고,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종교인이었고요. 자기 자신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자가 과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종교가 없지만 나는 과학자이고 뭐 종교가 없는 과학자지만 그러나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과학을 배운 젊은이들, 청년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대체로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제 젊은이가 과학을 요만큼 배워놓고서는 과학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로는 과학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고3 때 그 글을 쓴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3번이요? 2번. 네, 다행입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이라서 다행인데, 예, 3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제가 2번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때 수포자 과알 못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수학과 과학의 벽을 나름대로 넘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과학도만이 아니라 과학주의자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과학을 이제 배워놓고서는 내가 과학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 신앙이었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도 굉장히 착실하게 나갔고, 복사단 활동도 했었고 아주 열심한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배우고 나서부터, 그리고 과학을 배우면서 과학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신앙이랑 당연히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과학의 관점으로 모든 걸 다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 이거는 과학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도킨스라든가 아니면 요즘 또 한때 떴었죠, 유발 하라리 같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과학주의자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신이든 종교든 다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그냥 다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뭐 저도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에는 뭔가가 좀 찝찝했어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치 이제 공기를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믿어온 건데, 이게 이 신앙이 그냥 그렇게 그냥 거짓이나 환상이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느낌에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이라고 불러온 그런 초월적인 분이,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새로 제가 배운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은 바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일단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모르는 채로 놔두자. 나중에 한번 뭐 다시 생각해 보든지 어쩌든지 하고.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자. 여러분 혹시 이런 태도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벌써 슬라이드가 바뀌었나요? 네,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걸 의도한 겁니다. 괜찮아요. 네, 네.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예, 불가지론. 말 그대로 불가지론이 이제 한자말 그대로 필요하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즉 과학처럼 확실한 걸 가지고, 과학이 굉장히 확실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확실한 도구를 가지고 알 수 없는 거는 그냥 알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거는 과거로 알 수 없는 건 영원히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방금 전에 파인만에 대해서 제가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인만도 어쩌면은 이제 불가지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렇다고 과학으로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 그 신을 믿자니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게 사실 도망치는 건데, 과학의 이름으로 신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거, 뭐 거짓이나 환상이나 그냥 진화의 결과물로만 취급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과학주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 불가지론을 좀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점잖은 과학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세상에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신앙이나 하느님 이런 걸 설명이 안 돼. 그런 거는 모르겠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자. 이거 불가지론이죠. 이 불가지론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도망치는 거죠.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풋내기 과학도였던 저는 바로 이 불가지론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 풋내기 과학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멋모르고 과학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고생고생 생고생을 한 끝에 이제는 이제 과학이 재밌어지고 심지어는 세상 모든 걸 다 이제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 풋내기 과학도가 자기의 길을 어떻게 정했는가 일찌감치 정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나는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물리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 있거든요. 물리학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세상의 근본 구조를 파악한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고 너무 좋았고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단순한 몇몇 공식들로 이렇게 많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도 물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리학을 공부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근본 이치를 다 꿰뚫어 볼 수 있겠다. 그야말로 진리를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의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진리입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붕 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 진리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주로 좀 이제 성취감을 위해서 공부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은 성적을 잘 받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게 이제 좋았었던 거죠.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 그런 것들에게 기쁨을 느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공부를 하면서 특히 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뭔가 제가 알아간다는 거, 세상의 원리를 알아간다는 거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참된 거, 뭔가 궁극적인 거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고 깨닫고 싶었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암과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물리학을 전공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조금 내용이 지루한가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예비신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여러분이 이게 들으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옵니다. 네. 그 여기 나오는 분은 혹시 아시나요? 장하석 교수라고? 잘 아주 이제 대중적으로 아주 인지도가 있는 분은 아닌데 장하준 교수는 혹시 아시나요? 장하준 교수. 유명한 경제학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유명한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동생인데요. 이분은 이제 과학 철학자입니다. 과학 철학자인데 이분도 저처럼 그 소시적에 진리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학부 때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물리학을 배우면서 이게 정말 자연을 정말 올바르게 이 물리 공식이 기술하는 건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장하석 교수가 학부생이었던 장하석 교수.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가서 한 거죠. 교수님, 이게 정말 진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라고 물리학 교수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문제나 풀면 되지 뭐 그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해. 똑같이 이 장하석 교수 가르치던 물리학 교수도 여기는 그런 걸 배우는 데가 아니야. 그런 걸 알고 싶으면은 철학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하석 교수가 철학을 공부하게 돼서 과학 철학자가 됐다고 하죠.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어떤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진리를 찾아서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원리를 알고 싶고 그를 찾고자 물리학과에 왔는데 맨날 제가 배우는 거는 복잡한 수식이랑 문제 푸는 거였습니다. 물리학 전공은 사실은 거의 수학을 부전공으로 할 정도로 수학을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물리학의 언어가 수학이니까.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제가 원하던 그런 어떤 진리에 가까워진다기보다는 그냥 문제풀이 전문가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맞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도나 공학도한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질문하면 잘못하면 강의실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예.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세상의 근본 이치가 뭐냐? 이게 진리냐? 이런 질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묻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과학자는 아주 작은 문제풀이의 전문가입니다. 각자의 작은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바로 과학자이고요. 실제로 과학의 현장에서, 필드에서 진리가 뭐고, 뭐 세상 만물의 궁극적 이치가 뭐고, 원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것인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슬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이게 뭔가 좀 다르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바로 정말 내가 그 대학생 그 시절 무렵에 갈구했던, 너무나 갈망했던 진리가 뭐였냐면은 삶에 대한 것. 정확히 말하면은 내 삶에 대한 것.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 과학은 이 문제, 이게 정말 나한테는 지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주의는 답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냐?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아주 무신론적인 과학주의라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의 삶의 의미가 뭐냐고? 별거 없어. 너는 그냥 원자들의 모임이야. 또는 유전자의 노예야. 그러니까 뭐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이런 거 생각하고 살지 마. 굳이 너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은 너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목적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혹은 소극적인 과학주의,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든 목적이든 가치든 이 모든 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고 아는 거에만 충실하자.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삶을 즐기고 적당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사는 게 별거 있나? 네, 저는 그 당시에 과학도로서 아주 예찬론자였고 과학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한 번뿐인 삶인데, 한 번 주어진 삶인데, 한 번 사는 삶인데 그 삶을 어떻게든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좀 충실하게 뭔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높이 받드는 과학은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답을 주든가. 아까 과학주의의 답처럼. 과학이 저한테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 이런 거를 일깨운 건 맞는데 과학을 배우고 과학에 눈뜨면서 저는 뭔가를 좀 알아가고 뭔가를 깨닫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공부해서 성적 잘 받고 뭐 어디 좋은 학교에 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뭔가를 아는 것 자체로 기쁘고 뭔가를 깨닫는 것 자체로 기쁜 그런 게 정말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구나,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궁극적인 거. 내 삶에 이거 하나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은 내 삶 전체에 빛을 비춰줄 수가 있다. 그런 거를 과학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과학은 이제 제 삶의 전체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지 못했었고,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어떤 좀 궁극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목적을 줄 수 있는 것을 과학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또 어렸을 때도 굉장히 성당을 열심히 나가는 아주 착한 어린이, 성당 열심히 나가는 어린이였는데 그러다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불가지론에 빠지게 됐고 신앙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신앙심이 당연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느님을 깊이 믿어도 시원치가 않은데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신앙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일학교도 안 나가기 시작을 했고, 물론 거기 이제 학업 스트레스도 한몫하긴 했지만 그냥 겨우겨우 주일 미사만 나가는 정도였어요. 주일 미사도 미루다가 제일 마지막 시간 주일 그것도 어머니가 동원아 주일 미상 가야지 그러면 이제 어머니 말씀 때문에 겨우 이제 주일 미사 가서 그것도 그냥 겨우 초치기로 막 미사 시작하는 그 입당성가 울려 나오는 그 시간에 거의 겨우 맞춰서 가가지고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미사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주 불량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주일 미사에 가서 그날따라 참 희한하게도 제일 앞자리쯤에 앉게 됐어요. 무슨 바람이 부른 건지 늘 미사도 그냥 늦지막히 가고 초치기로 가서도 늘 뒷자리 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미사도 일찍 갔고 앞자리에 제가 앉게 됐습니다. 뭐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갈망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또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일찍 가서 앞쪽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미사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저기 임시제대 비슷한 게 있네요. 제대로 이렇게 제가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당 성가가 쫙 울려 퍼지는데 성가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갑자기 그 제대 중심 성당의 중심에 있는 제대로 확 몸이 쏠리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쏠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미사 기도문이랑 말씀이 평상시에는 그게 저한테는 그냥 거의 겉돌았었거든요. 겉돌았는데 그런 겉돌던 미사 기도문이나 말씀이 갑자기 제 귀에 막 팍팍 꽂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눈이 좀 부시네요. 이렇게 눈이 부시면서 막 말씀이 제 귀에 막 팍팍 꽂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 정도로. 그때부터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자, 그야말로 말씀과 전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에 그냥 제가 이렇게 압도당하는, 확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미사 중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굉장히 정말 오랜만이었죠. 어렸을 때 이후로는 거의 처음 만에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리서도 이제 꺼내서 보고 묵주기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무엇, 그 뭔가 내 인생에 궁극적인 뭐 빛을 줄 수 있고 뭔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신앙이란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저한테 신앙, 어렸을 때 신앙은 그냥 뭐 믿는 거 그냥 덕대고 믿고, 그리고 내가 뭐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청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찾게 된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고 뭐 그냥 내가 필요하면 청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뭔가 제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가 찾아 헤매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앙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뭐 미사 끝나고 딴 때 같으면 미사 끝나고 바로 올 텐데 미사 끝나고 묵상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릴 때는 정말 어떤 점에서 멋모르고 다녔죠. 아주 어릴 때는 뭐 엄마 손잡고 어머니 따라서 가고
그 좀 큰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재미에 가고 그랬던 성당인데 지금은 제가 정말 신앙이 필요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되찾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과학이었어요. 그렇게 그동안 과학에 푹 빠져 살았는데 이게 신앙을 되찾고 나 보니까 과학과 신앙 사이에 뭔가 그 간극이, 뭔가 꺼끌거리는 부분이 서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강의 후반부에도 잠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조와 진화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뭐 믿음과 이성이 그냥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저 자신한테 철학적인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리스도교 신앙, 가톨릭 신앙만이 참된 진리인가? 불교는 아닌가? 불교도 참 멋있는 종교인데 제가 그 인생의 의미를 과학이 아닌 다른 데서 찾기 시작했을 때 불교 책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학적인 문제들, 철학적인 문제들, 종교학적인 문제들이 저를 말 그대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래서 철학과 신학을 배우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냥 혼자서 이 문제들을 계속 붙들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도 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 혼자 어떻게든 그 떠오르는 질문과 갈등과 뭐 이렇게 안에서 내면에서의 충돌, 뭐 신앙과 과학이 뭔가 이렇게 꺼끌거리는 것 같은 그런 충돌, 모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려고 막 혼자서 애를 이제 쓰던 중에 하루는 그날도 제가 그런 문제를 막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산책을 집 밖에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밤이었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밤 시간이었고 집 주변에 있는 이제 서울고등학교를 돌았습니다. 운동장을 밤늦게까지 개방을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이제 그 운동장을 열심히 걷는데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걸 어떻게 내가 조화시키고 해결을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정말 찬양까지 해서 배웠던 그 과학하고 이 신앙하고 어떻게든 좀 잘 조화시키고 모순 없이 둘을 같이 서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는 건가? 그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던 찰나에 가뜩이나 머리가 아파서 나왔는데 생각을 계속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더 아프죠.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 머리가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이제 머리는 아프고 생각은 안 멈춰지고 막 그렇게 괴로운 그 찰나에 딱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또는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환청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느님의 지혜 앞에는 보잘것없다. 저는 사실은 아직도 제가 그 마음속에서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이 너무 생생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이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엄숙하게 장중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말소리, 그러니까 내면의 말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내면의 말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에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명호가 열리는 체험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잠깐 수학과학이 안 되고 캄캄해가지고 너무 답답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눈앞이 환해지면서 명호가 열리는 체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로는 수학과학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재밌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이 말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보잘것없다. 이 말씀, 내면의 말씀이 이제 울려 퍼지고 눈앞이 정말 환하게 밝아졌을 때 그 빛은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과학을 이렇게 순간 아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했던 그 빛보다 한 굳이 비유하자면은 한 수십 배, 한 수백 배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깊은 밤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밤중이었는데 정말 저는 그때 그 밤이 밤 같지가 않고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 밤까지도 환하게 만들 정도의 빛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그 빛을 본 다음에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시시콜콜하게 질문을 하고 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걸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못했죠. 이거는 말로 뭔가 설명 못하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때 체험한 이 빛이 저를 바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사제의 길로 이끌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부가 되고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체험했던 그 체험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말로 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전반부는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 뭔가 객관적이고 사실에 대한 거다. 그죠? 반면에 신앙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뭐 어떤 참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을 먹듯이 그냥 짜장면 짬뽕을 선택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신앙의 선택이란 거는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체험하고 제가 배우고 했던 신앙은 단순히 어떤 주관적인 선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본인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죠. 그건 맞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순전히 어떤 주관적인 선택,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냐 짬뽕을 선택 이런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어떤 점에서는 심지어 과학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참된 인식의 빛이다. 조금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뭐랄까요? 모호하고 좀 어둡고 불확실한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신앙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어두운 것도 많긴 한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신앙은 어떤 학문, 과학을 포함한 어떤 학문보다 더 참되고 확실하고 객관적인 빛이라고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죠. 신학교 와서 제가 이런 걸 배웠는데 신앙과 이성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성만으로는 온전한 진리를 다 파악할 수가 없고 그 이성이 신앙의 빛을 받아야만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신학과 1학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어렵지가 않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무릎을 한 수십 번 친 것 같아요. 몰래 그냥 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몰래 쳤죠. 왜? 아 이게 바로 내가 체험한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무릎을 막 쳤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공감이 돼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믿어라. 알기 위해서 믿어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뭐 자꾸 따지지 말고 믿어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를 알고 뭐를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면 그때 내가 믿을게. 납득이 안 되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네가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그걸 갖기 전과 비교했을 때 그걸 가진 다음에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건데요. 저는 이 말이 저의 체험에 비춰봐서 너무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저는 소시적의 과학을 배웠고 지금은 과학자가 아닌 신부로서 신학자로서 살고 있지만은 하지만 저는 과학을 배운 거를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종종 되게 감사드려요 하느님께 과학을 소시적에 배웠던 것을. 왜냐하면은 과학은 저한테 뭐 의도치 않게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에게 사실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진리에 대한 갈망을 저한테 알게 해줬기 때문에. 과학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과학도 진리입니다. 당연히 진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다만 과학의 진리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음, 정말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주 이상한 답을 주든가. 그런데 그 이상한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답이 아니라 과학주의의 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과학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던 것, 뭔가 내 삶에 이 세상 궁극적인 진리, 의미 이런 걸 찾는 길, 그 길의 끝에서 과학이 답해주지 못한 걸 신앙이 답해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과학을 배제하거나 또는 둘이 모순되거나 충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는 동시에 뛰어넘는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아주 지극히 작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답들을 우리에게 준다면 신앙은 좀 다른 과학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깊고 아니면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